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품성 변화가 필요한가요? 품성 변화가 재림 준비에 필요합니까? 오케이. 자, 그럼 또 하나의 질문요. 구원 받기 위해서 품성 변화가 필요한가요? 필요해요? 그러면 십자가 옆에, 예수님의 옆에서 함께 죽었던 강도, 그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강도는 품성이 변화되었습니까? 품성 변화되시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회개하는 거야. 우리가 이 품성의 의미를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품성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왜 재림 준비에 품성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품성 변화, 품성의 준비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왜 재림의 준비를 위하여 왜 필요한지를 오늘 확실하게 좀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 자,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는 하늘 성소, 또 하나는 육체 성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는 바로 하늘 성소의 관점에서 내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피하는 거예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고 하나님께 주신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늘 성소의 차원에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와 또 다른 성소가 있는데 육체 성소,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성소 안에는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이것이 일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하늘 성소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소는 법정이에요. 법을 다루는 곳이에요. 심판과 법을 다루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소 안에서 내가 의롭다고 이제 그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받아요. 하늘 성소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고 법적인 판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육체 성소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그것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라고 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영접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네. 예수님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만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그분의 거룩한 속성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자, 내가 배고플 때 떡을 먹는 것,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나 쉽죠. 왜? 내 안에 배고픔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 떡을 먹고 싶어하는 갈망, 그게 육체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일, 그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 안에 그 말씀 안에 있는 본능, 본성도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버려요. 그걸 잊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의 본능과 그분의 본성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위대한 그 축복이에요. 즉 뱀과 여자 너희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해주겠다. 이때 뱀은 죄를 상징하고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 이 여자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사건 이후로 인간은, 여자가 대표하는 모든 인간, 여자가 상징하고 있는 모든 인간은 뱀을 보면 어떻게 느껴져요? 징그럽게 느껴졌어요. 그 이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는 뱀이 인간에게 징그러운 동물이 아니었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사건 이후로 인간이 뱀을 보면 아주 혐오스럽고 징그럽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아름답지만 징그러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수 되게 해주겠다는 그 저주가 실현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뱀을 보면 징그러운 마음이 드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을 때에 내 안에 죄를 뱀처럼 미워하고 징그럽게 생각되는 새로운 본능을 우리에게 심어주겠다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뱀이 그 징그러운 것처럼 죄가 징그럽게 느껴지는 본능이 내 안에 심어지기만 하면 죄 안 짓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새로운 거룩한 본성이 심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칭의를 받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내가 입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일치하는 거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식욕이 더 강합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더 강합니까? 지금은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기에 달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본능이 더 크게 작용하지만 내가 연속극을 생각하고 내가 세상적인 돈 버는 일을 생각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빠져 있으면 절대로 이 본능은 크지 않고 아주 작은 씨로만 남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본능은 타고난 것이어서 그건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새로운 예수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본능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절대로 우리에게 없는 하늘이 준 본능을, 예수 안에 있는 본능을. 근데 이것은 내가 그것을 집중하여 바라볼 때 이 본능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이것을 집중하여 보지 않으면서 이 본능을 하나님께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커다란 불신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너희가
여자가 뱀과 원수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한 번도 믿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구원은 믿어지는데 이 본능의 변화에 대한 체험은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뭔만 느껴져요? 식욕만 느껴지고 육체의 정욕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에게 내가 얼만큼 집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얼만큼 내가 깊이 감동되었냐에 대한 집중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바라볼 것이 생긴 거예요. 바라보면 내 안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럼 내가 예수님 오늘 영접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 칭의를 받았습니까? 의롭다고 선언이 된 거예요? 받았어요. 왜 그러냐?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율법은 사람의 외모를 봅니까? 사람의 과거를 봅니까? 아니면 사람의 중심, 현재 상태를 봅니까? 중심을 보고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내 외모를 보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주인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공로가 커요, 안 커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의 십자가의 생명의 공로가 너무나 커서 내 죄값을 다 치르고도 남았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나를 보고 내 안에 누가 있는가, 내 주인이 누군가를 보고 그 주인의 공로 때문에 내 죄값이 다 치러졌다고, 그래서 너는 이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칭의예요. 그런데 이것이 칭의만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내 안에서 거룩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칭의가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화가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보세요. 칭의와 성화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자유를 주셨습니까? 네. 자유의지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나를 위해서 구원을 마련하셨어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방종하는 데 쓰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예수님께서 또 하나 주신 또 하나의 자유가 있는데 오늘 영접한 예수님을 내일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또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기간적 자유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기꾼들은요, 한번 엉겹결에 선택하면 그냥 더 이상의 이제 고려할 것 없이 그 다음에 운명이 결정되게 만듭니다. 사기꾼들은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기차를 타는데 기차 안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바카스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 저도 이제 바카스를 사 먹으려고 저도 하나 주세요 했더니 이 사람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뚜껑을 탁 따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냐 그랬더니 2,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바카스가 500원이었는데 2,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면 불량배 깡패예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니까 딱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못 물린다 이거죠. 그리고 가격이 얼마냐 했더니 2,000원이라는 거예요. 꼼짝없이 뺏겼어요. 네가 달라고 해서 줬는데 이제 와서 뚜껑 땄는데 물리려고 하냐? 눈 한번 확 불아니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카스를 2,000원에 사서 마시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사기꾼들이나 사기꾼의 아버지인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그 자유의지를 형식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내 자유의지가 충분히 심사하고 충분히 계산해서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그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믿은 예수님을 내일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방종하는 데 쓰지 않고 오늘 영접한 예수님을 내일 또 영접을 그것을 계속해서 하면 은혜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이것이 점점 이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굳어져서 마지막에는요, 이것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될 때까지 우리에게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자유롭고 예수님을 믿고 의로움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되었을지라도 칭의와 성의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선택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줬기 때문에 내 구원도 왔다 갔다 거기 따라서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 구원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내 칭의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아무리 씨를 바꿨다 할지라도 또 변할 수 있습니다. 씨를 바꿨다고 해서 그것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주제를 오늘 말씀드린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 계속 그 주제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사람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타고난 씨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씨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들을 잘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 한 그 말로 끝내버리면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또 사람은 변할 수 있다도 이것을 잘못하면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이 중심을 바꾸지 않고도 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유대인같이 되는 거고, 변할 수 없다고만 해버리면 이건 또 불법을 행하는 사람같이 되는 것이고, 품성 변화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칭의만 조화를 이루면 안 되고 성화도 있어야 되고, 성화만 강조해도 안 되고 칭의 있어야 되고,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를만 말해도 안 되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만 말해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 그리고 로마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총론, 왜 이 기별이 주어졌는가에 대한 배경의 설명은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맨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갈라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총론이에요. 총론. 갈라디아 주제가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율법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냐? 율법을 폐해야 자유로운 것이냐? 아니면 율법은 그대로 있지만 내 안에 지성소에서 씨가 바뀌는 그 변화가 있어야 자유로운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총론이에요. 그런데 이 총론 밑에 강론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이고 하나는 로마서예요.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를 말합니다. 로마서는 육체 성소를 말합니다. 자, 로마서에서는요, 로마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왕. 히브리서는요,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이신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변호사로서 나를 위하여 변호를 하시려면, 중보를 하시려면 내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되겠죠. 내가 내 사건을 내 대신 변호사가 법정에서 나를 위해서 나서려면 내가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고는 위임장을 써줘야 됩니다. 즉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변호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내 사건을 다루려면 육체 성소 안에서 예수님은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로마서는요, 왜 이방인들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저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그러면 유대인들, 이방인이 아니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음에도 왜 율법의 요구를 채우지 못하고 그 내면인 이방인과 다를 것 없이 더 썩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제 율법 학자이면서 또 바리새인이면서 이스라엘의 열성당원이었던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많이 노력했고 많이 그렇게 순종한다고 했는데 사실 나중에 다 까보니까 아무리 해도 율법의 요구에 충족되지 않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라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배경에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있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데 그것의 문제가 뭐냐면 알고 봤더니 율법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 지성소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하는 것을 이 로마서가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서와 로마서는 짝입니다. 히브리서와 로마서는 일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 안에 거룩함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 안에 새로운 본능이 생겨났죠. 새로운 본능이 생겨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즐거워져요? 안 즐거워져요? 즐거워지는 것이에요. 원수를 전혀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기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십자가를 명상하고 바라볼 때 더 그 힘이 커져서 나중에는 진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요구하는 것보다 그 요구하는 것을 턱없이 못 미치던 사람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질 때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성경을 요약하면 모세오경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 다음에 모세오경을 다시 요약하면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율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전에는 강도가 보이고 전에는 사기꾼이 보이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삶에 누구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할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품성입니다. 변화된 품성. 자, 이해가 되십니까?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의 형상의 모습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품성이.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럼 영접했으면 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영접된 거예요? 여기 지성소에 영접된 겁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접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 사람은 거룩합니까?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 사람은 의롭습니까? 의로운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 사람은 흠이 없는 것입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 사람은 구원 받은 것입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우리 마음속 지성소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성소를 꿰뚫어 볼 수 없는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지성소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그 사람의 구원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사람이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거룩해야 안 거룩해요? 거룩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안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의 의로운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 심판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심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 사람의 구원의 상태, 이 사람의 의로운 상태, 이 사람의 거룩한 상태는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판단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결국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면 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내 삶을 지배하셔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그 행동이 천국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자꾸 반복되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그러니까 천국의 행위가 반복되면 천국의 습관이 되고 이것이 더 깊어져서 변하지 않을 만큼 이 사람이 형상이 완전히 고정되었을 때 그것을 품성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품성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지금 바로 믿었다고 해서 품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었다고 해서 습관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요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품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사기를 많이 치면 이 사람이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늙으면요, 얼굴이 정말 말 안 해도 그 얼굴이 사기꾼 표시가 납니다. 꼴찌하죠. 예, 꼴찌가 되겠어요. 근데 그 얼굴이 변하기까지는 세월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야만 얼굴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내가 예수님과의 어떤 경험이 있어야지만 품성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 제가 지금 이제 왜 우리에게 품성이 필요한가는 걸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품성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접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품성화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변화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을 사는 우리에게 왜 품성의 변화가 필요하냐? 품성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도 알게 되는 겁니까? 품성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도 알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외부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왜 마지막 때에 정말 사는 우리에게 이 품성의 변화가 필요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선악간의 대쟁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었죠. 그 전쟁이란 뭐냐면 예수님의 나라, 이 예수님의 나라를 누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사단이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데 사단이 예수님보다 힘이 강해요, 약해요? 예수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로 공격했어요? 예수님은 뭘로 통치를 하실까요? 말씀으로 통치를 하세요. 말씀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대표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사단이 율법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율법은 피조물들이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다 없다? 피조물이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은 독재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으로 다스리는 이 나라는 천국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누구를 위한 나라냐? 예수님을 위한 나라고, 이 나라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다. 이 사단의 주장이에요. 예수님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강제하고 강요하면서 지키지 못하면 죽음을, 사망을 내리는 이 예수님의 통치는 이건 독재자 김일성의 나라고, 이거는 우리는 지금 자유를 빼앗긴 노예들이고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천사들에게 얘기할 때 그 머리 좋고 똑똑한 이 천사들이 최종적으로 3분의 1이 사단 편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거 3분의 1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천사들이 이제 거기 회유되었다가 결국에는 3분의 1만 이제 거기에 사단 편을 들고 그들이 쫓겨났죠. 그리고 나서 사단이 두 번째로 도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뭘로 타락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불순종하도록 이끌었어요. 즉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아담조차도, 하와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순종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밝혀버렸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이 주권을, 이 지구에 대한 주권을 사단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사단이 말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을 구원하고 이 선악간의 대쟁투, 하늘에서 시작된 이 대쟁투를 종결하기 위하여 이제는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이 법을 집행하시고 법을 만드시고 법을 집행하신 예수님 자신이, 왕 자신이 그 백성의 그 위치로 내려와서 법을 지키는 위치로 내려온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것은 바로 말씀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입증하러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을 통해서 실현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의 삶은 인간을 구원하는 제물로서의 조건도 충족이 되지만 바로 선악간의 대쟁투를 위하여 예수님이 사단 앞에서, 온 우주 앞에서 누구의 말이 옳은가를 입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십자가도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었고,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었다 하는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않고 여기에 있다. 그리고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었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전파하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는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들 수 있다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안 된다. 이것이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기별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선악간의 대쟁투가 종결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그 증거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필요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14만 4천의 무리가 필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잘 보세요. 이렇게 구원의 이 도표를 보면 어느 때인가 성소 봉사가 끝나고 은혜시가 끝납니다. 그럼 구원은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요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요 안에서요. 요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 봉사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7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끝에 예수님 오시는데 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의 구원 문제가 다 확정이 됐어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남아요? 대쟁투가 남아있어요. 전쟁이. 이 전쟁을 마쳐야만 예수님은 재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라는 게 뭐냐? 바로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이 피조물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흠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증거를. 자, 잘 보세요. 욥을 두고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이 선악간에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욥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욥의 특징이 뭐냐면 순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합니다. 욥과 같은 사람을 너는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욥을 좀 봐라. 욥이 이렇게 순전하고 거짓이 없이 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이 욥을 보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축복을 제거하면, 이 축복이 없으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전쟁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주신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기는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서 벌어진 거죠. 그러면 이건 예수님만 알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까? 사단도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까? 사단도 보고 인정해야 그런 것이죠. 그래야 확실히. 잘 보세요. 대쟁투에 관련해서 본다면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단조차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외부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말이죠. 흠없는 상태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지성소 내부에서만 있는 상태여야 됩니까? 이것이 외부적으로 다 인정이 되는 상태여야 됩니까? 내부적으로 인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대쟁투라고 하는 것은, 대쟁투에서 말하는 흠없음은 우리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흠없음이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구원의 문제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서 대쟁투에서 예수님이 승리하려면 우리가 흠없는 품성을 증거물로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흠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안 사셨습니까? 사셨어요. 흠없는 재물이셨죠? 근데 흠없는 재물은 하나님만이 알아볼 수 있는 흠없음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 있고 사단도 인정할 수 있는 흠없음입니까? 모든 사람, 특별히 사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흠없음. 사단이 많은 시험과 많은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한 번도 지지 않으셨죠. 사단도 예수님이 흠없는 것은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흠없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대쟁투에서 요구되는 흠없음은 그 대쟁투의 상대방들이 인정할 수 있는 흠없음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인이 이루어야 될 흠없음은 우리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사단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이 대쟁투를 종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고 율법에 비춰볼 때 흠없고 거짓이 없는 그 상태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흠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대쟁투에서 요구하는 흠없음입니다. 누구도 인정해야 될까요? 사단도 인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이 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내부적인 지성수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으로 완전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꼴지어서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욥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축복이 다 제거됩니다. 떡이 제거돼요. 그리고 인간이 외부적으로 욥처럼 환난을 받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지 안 사는지를 이 14만 4천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경건이요, 경건. 재미가 없어요. 자, 먹을 것도 없고 이 세상에 즐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예수 믿고 즐거워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욥처럼 모든 축복이 사라지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그 안에 천국이 있고 그들이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노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쁜 거예요. 이 상태가 된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즉 대쟁투를 종결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품성 변화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재림 준비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목표를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품성이 변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죠. 자, 그거를 제가 이제 좀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로마서를 잠깐 설명을 했는데 자, 그래서 재림 준비에 왜 품성 변화가 필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것을 변화될 수 있는가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사람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성소로 하나님께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성전이라고 그랬죠. 또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도 성전이에요. 자, 예, 성전입니다. 성전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이것이 외부적인 사람의 영역이고 이 지성소는 사람의 내부적인 영역입니다. 지성소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에는 떡상과 분향단과 촛대가 있습니다. 떡상은 맛을 보는 미각,
분향단은 냄새 맡는 후각. 그 다음에 촛대는 시각을 말합니다. 사람의 외부적인 영역에 있는 육체의 본능을 말합니다. 즉 식욕, 그 다음에 성욕, 기타 육체의 정욕이 바로 이 영역에 있어요. 육체의 정욕. 그를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 식욕입니다. 모든 육체의 정욕 중에서 그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식욕이에요. 식욕. 자,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보좌. 왕의 자리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인간이 육체의 정욕을 자신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면 율법 순종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스릴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인간은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자, 이 왕의 자리에 원래 누가 주인입니까? 이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줄 왕이 필요한데 그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보좌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보좌의 주인인 상태에서는 예수님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즉, 이 보좌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실 때에는 하늘의 능력과 연결됐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 정욕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식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육체 정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육체 정욕이 아무리 강하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연결된 사람은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의 힘들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 상태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했는가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느냐? 이렇게 할 때 사단이 뭐라고 유혹했냐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될까 하여 하나님 같이 될까 하여 이것을 먹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먹으면 네가 뭐같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선악과를 먹고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선악을 아는 자리가 뭔 줄 아세요? 선악을 아는 사람, 이것이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의 자리에 사람이 앉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이 왕의 자리에 누가 앉게 됐어요? 나가 앉게, 사람이 나가 앉게 된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사람이 거기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범죄를 통해서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왕이 된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사단은 예수님을 힘으로 몰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힘으로 몰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나. 바로 나예요. 예수님은 내가 몰아내실 때만 쫓겨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게 선악과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선악과는요, 이것이 보면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을까 하지만 선악과는 내가 예수님을 몰아내는 장치입니다. 그게 내 안에서 예수님을 몰아내는 장치예요. 이거 정말 놀라. 예. 누구에게만 그 권리를 주신 거예요? 인간. 나에게만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무서워서 무릎 꿇는 것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는 권리를 나한테 주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무엇을 악용했어요? 바로 그 선악과, 자유의지를 악용시킨 거예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몰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 스스로가 예수님을 몰아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몰아내니까 예수님은 쫓겨났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양이 말해요. 죄인이 양을 끌고 와서 거기에 안수하죠.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주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자기가 주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은 꼼짝 못하고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나한테만 약하신 거예요. 계시록 3장에 있는 문 밖에 계신 예수님. 왜 문을 깨부수고 들어오지 못하시는가?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그분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존중해서입니까? 내 선택을 존중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내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을 버리고서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변화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입에서 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서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일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서 나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래도 변화되지 않더라 하는 것은 바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리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날마다 따먹으면서,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내쫓으면서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서 왜 내 안에는 생명이 열리지 않느냐고 예수님한테 항의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은요, 누구를 유혹해야 됐어요? 예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한테 약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 몰아내고 그 자리에 사단이 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나를 앉혀도 왜 그럴까요? 나를 앉혀도 예수님을 못 오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가 앉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몰아내는 순간 내가 하늘과 연결이 끊어집니다. 하늘의 능력이 내게서 사라져요. 그러면서 나를 지배하는 것은 뱀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뱀이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나를 꼭두가시처럼 나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나를 누가 지배해요? 뱀이, 사단이 나를 지배합니다. 죄가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는 뱀의 노예가 됐습니다. 뱀의 노예가 된 사람은 당연히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늘의 능력 없이 내 힘으로 육체의 정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스릴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또 다른 말로 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은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그래서 율법의 노예가 됩니다. 율법의,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의 정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박자, 뱀의 노예, 육체 정욕의 노예, 그 다음에 율법의 정죄,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삼중연합으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일반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인간이 어떻게 율법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냐? 이 율법을 폐해하면 자유롭게 된다. 율법을 폐함으로 자유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죄입니까? 육체의 정욕이 죄입니까? 정욕도 죄가 아니고 율법도 죄가 아닙니다. 정욕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율법도 선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욕을 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는 뭘 폐해요? 정욕이 죄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합니다. 금욕주의. 그런데 정욕도 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율법을 폐합니다. 율법도 죄가 아닙니다. 뭐가 죄예요? 뭐가? 내가 죄. 바로 보좌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나가 죄라는 것이에요. 나가. 내가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씨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씨예요. 이게 씨. 즉 이 자리의 상태가 내 모든 것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 지성소의 상태가. 그것이 바로 씨의 문제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고는 정욕을 폐하든지 율법을 폐하든지 별짓을 다 해도 자유롭게 되지 않습니다. 즉 보좌에 이 지성소에 내가 있는 이상 나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품성이 변화돼야 안 변화돼요? 품성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한다 이거예요. 안 변해. 율법을 그렇게 많이 지켰고 별짓을 다 했고 음식물을 상 받고 다 했는데 안 변하더라 하는 거예요. 안 변하더라. 그런데 로마서는 사람이 안 변하더라 하고 끝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더라 하고 로마서 8장 바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자랑하고 기뻐하겠다 하는 것이. 즉 뭐를 바꾸면 된다? 이 중심을 바꿔야 된다. 왕을 바꿔야 된다. 왕을 바꿔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씨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 이 왕이 누굽니까? 이 왕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독생자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독생자란 말이 바로 씨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 씨를 바꾸는 거예요. 씨를요. 씨를 바꾼다는 것은 바로 어디에서의 변화예요? 지성소에서의 변화를 말합니다. 자,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즉 지성소에 나가 있는 이상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율법을 지키지 말고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율법을 지키려 하지 말고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씨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섬길 자를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누구를 모셔라?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씨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거룩한 본능이 임하게 되고 그 본능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게 되고 노래가 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성소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 자리를 교체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이론적으로 알았잖아요. 자, 이제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내가 스위치만 넣고 바꾸느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성소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데 마음이 바꿔져야 안 바꿔져요?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지성소에서 씨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죽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씨를 바꿔야 된다고 말을 하고 100마디 1000마디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줘야 구원받고 바꿔줘야 변화되고 바꿔줘야 의롭다고 이 선언을 받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씨가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졌나 싶으면 내 안에 턱 옛날에 육체의 씨가 있는 거예요. 또 나와. 얘만 있으면 나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잘 보세요. 이 마음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절대로 억압이나 힘이나 노력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사랑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에만 반응. 자, 왜 내가 여기서 왕노릇하고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나를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 자, 에덴 동산에 수많은 열매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맛있어 보이고 가장 먹으면 뭔가 될 것 같이 보이는 선악과는 먹지 못하겠죠. 사단은 뭐라고 했을까요? 봐라, 다 껄짝들, 값없고 값싼 것들은 너희들 다 먹으라고 했지만 정말로 여기에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될 수 있는 이 지식의 나무는 너희들 못 먹게 했지 않느냐. 이것은 뭐냐? 바로 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다 드시고 너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했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선악과가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걸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하나,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 선악과 하나가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보다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귀한 것은 혼자 다 드시는 분이구나. 내가 잘 되는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하는 나를 노예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내가 이것을 먹고 내가 하나님같이 돼야 되겠다 하고 그것을 따먹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노예의 주인이다. 독재자다. 하나님께서 이 오해를 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을 이 아담과 하와가 이해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 변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독생자가 뭡니까?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분이 바로 독생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희생하셨다면 사단은 그대로 그 선악과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봐라, 자기 아들은 남겨두고 천사를 희생하지 않느냐, 지 종들을 죽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를 지금 나를 위하여 바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아시죠?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는데 100살의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이 아들이 꽃처럼 피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사가 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종들 중에 하나를 바치라고 했다면 그거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바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것입니다. 독생자를 바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배신한 나를 위해서 하나도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내 진심은 이거다 하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가슴을 열어 보이셨어요. 내가 내 독생자를 희생하고서라도 너를 얻어야 되겠다. 십자가에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진심, 사랑의 본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실을 읽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제사, 내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십자가에서 볼 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감동. 그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 감동을 줘서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자아가 어떤 힘으로도 죽지 않던 자아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죽어버려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고 그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내 안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자아가 죽은 자리에 내 안에 새로운 왕으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면 끝납니다.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율법에 순종할 수 있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모셔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늘 성소에서 의롭다고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셨을 때 하늘 성소 앞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옆에 가서 서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 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만? 한 번 바라보면 한 번 변화됩니다. 끊임없이. 아멘. 바다 위를 걸어오시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던 것처럼. 그러나 베드로가 눈을 잠깐 돌려서 파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놓쳤을 때 다시 물속으로 빠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명상하고 집중하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깊어져 가면 습관이 되고 이것이 더 깊어져 가면 어떤 환경에서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품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품성의 상태에 도달한 사람만이 마지막 때의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구원을 받을 것이냐 말을 것이냐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위험한 길로 빡. 예, 커다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은 품성화된 믿음. 예수님과 관계가 굳어져서 품성화된 그 사람들만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품성화된 사람은요, 그 자체가 좋아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좋아.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아. 내가 떡이 없어도 좋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미친 거지. 먹을 것도 없는데 즐겁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노래예요. 새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품성 변화 필요합니까? 사람은 변할 수가 있습니까? 아멘. 변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어요. 아멘. 문제는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그 가슴 속의 진실과 내 가슴 속의 진실이 맞아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껍데기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의 진실, 가슴 속 진실, 하나님의 숨겨둔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진실에 대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글자로 된 진실이 아니라 가슴 속에 지성소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지성소와 내 지성소, 하나님의 가슴과 내 가슴이 연결되는 이 체험을 할 때에, 그래서 욥처럼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순전함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품성의 문제를 오늘 다뤘습니다. 중요합니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이 구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 흠없음의 문제는 구원의 조건을 보면 안 돼요. 마지막 때 대쟁투가 끝나 예수님 오시는데 이 대쟁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욥이 이겨야 하나님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해야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이러한 역할을 하늘 천사들에게 주신 바가 없어요. 그분의 운명을 누구와 누구에다 연결한 거예요? 나한테다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기고 지는 것이 누구에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어요. 이 역할을 어떤 천사에게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역할을 수행한 살아남은 마지막 때의 무리들이 하늘에 가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복음은요, 이 마지막 때 지성수 시대에도 복음입니다. 이것 외에는 씨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신가 하는 그 사랑의 진실만이 나를 변화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화 가능합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사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만이 또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개나 짐승은요, 절대 이런 변화가 없어요. 왜냐?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성소의 지성소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인간에게만 지성소의 영역이 있고 지성소에서 나오는 선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내 안에서 정말 변화가 일어나서 사단이 내 변화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